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집트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놀라운 능력을 우리들 가운데 보여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아홉 번째 재앙인 어둠의 재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 것 가운데 세 번째와 여섯 번째 재앙, 그리고 오늘 아홉 번째 어둠의 재앙은 바로에게 경고를 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 재앙도 있었지만 세 번째, 여섯 번째, 그리고 오늘 아홉 번째 재앙은 바로에게 경고하지 아니하고 바로 재앙을 이집트 땅 가운데 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믿도록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때는 그러한 기회조차도 주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바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0가지 재앙 중에서 어떤 재앙은 바로가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기회를 주신 적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아니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을 기회를 베풀어 주시지만 어느 때에는 그 기회조차도 없어지는 때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마다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야 하며 또한 하나님을 믿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이며 하나님을 믿으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또한 그 은혜 가운데 이 새벽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붙들어 주심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감사하실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둠의 재앙을 내리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어둠의 재앙에 관하여 21절에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이 흑암은 느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이었고요. 또한 이 흑암이 특이했던 것은 23절 말씀에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난 자가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짙은 어둠이었기에 서로가 서로를 알아볼 수 없었고 또한 시간이 흐름을 알 수 없었기에 그들의 잠자리에서 일어나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답답한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앞에 있는 다른 재앙들보다도 이 재앙은 조금 약한 재앙인 것 같아 보입니다. 앞에서의 재앙들은 무시무시한 것들이었고 또한 삶에 필요한 것들을 앗아가는 무서운 재앙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재앙은 단순히 어두운 가운데 놓이는 재앙이었기에 어떻게 보면 이것은 앞에 있는 재앙보다도 약한 재앙이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의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재앙은 너무나도 공포스러운 재앙이었습니다. 일단 이들이 갖고 있었던 먹을 수 있었던 식물과 또 음식들과 그리고 그들이 먹을 수 있었던 가축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앞으로 살아갈 것이 막막한 상황 가운데 그들은 어둠 속에 갇혔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경험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세상을 살다가 많은 재산을 잃거나 또는 내가 소망하는 것들이 한순간에 다 날아가서 더 이상 소망을 꿈꾸지 못하며 또 삶을 영위해 나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것들조차도 다 없어져서 고통과 어려움과 아픔 속에 절망 가운데 놓였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어둠을 맞는 밤을 맞이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며 괴로워했던 기억들을 갖고 계실 것입니다. 바로 이집트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그와 같은 마음의 답답함과 어려움 속에 그들이 어둠 속에서 절망하고 슬퍼하며 우울함 가운데 놓여 있으며 더 이상 앞을 장담할 수 없는 답답한 가운데 그들은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며 공포 가운데 그들이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어둠 가운데 그들은 더 이상 삶의 희망조차도 갖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어려움들은 장차 태양이 그들에게 있기에 모든 것들을 공급하며 생명의 원천된 태양이 자신들을 삶을 붙들어주고 인도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고 삶에 필요한 것들을 시간은 걸리겠지만 결국에는 공급해 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태양을 가리셔서 더 이상 식물이 자라지 못하는 환경, 더 이상 그들이 조그만 희망도 꿈꾸지 못하는 그 어둠 가운데 그들을 가두어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공포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놀라운 일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애굽 가운데 어둠이 있었지만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가는 지역 가운데는 빛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둠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빛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주셨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그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삶의 절망과 어두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빛을 비추시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어두움 가운데 놓였던 이집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그 가운데 빛을 비추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절망과 어둠 속에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위로의 빛을 발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온전히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이 기쁨 가운데 온전히 오늘 하루를 보낼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는 모세를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에 장정만 가라고 말하였는데 이제 어린 아이들도 가라라고 말하면서 이제 그들의 말을 듣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바로는 한 가지 조건을 다시 내겁니다. 양과 소는 놓아두고 너희 사람들만 가라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도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집트에 있던 가축들은 모두 죽었습니다. 여러 재앙을 통해서 가축들은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모두 다 죽을 수밖에 없었고 이제 그들에게 남아있는 가축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던 가축들은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그 가축을 데리고 광야로 나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고 지금 바로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바로는 그 가축을 보내기 싫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남아있는 가축을 식량 삼을 것이며 장래의 소망을 삼고자 하기 위하여 바로는 어쩌면 이 양과 소를 보내기를 거절했을 수도 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사 양과 소를 살아남게 만드셨고 결국은 출애굽할 때 이 양과 소를 데리고 또한 금과 은 각종 폐물을 가지고서 그들이 출애굽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우신 일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바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8절을 보시면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이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모세를
만나게 되면 내가 반드시 너를 죽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에 이어서 모세는 바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는 바로를 보지 않겠노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다음 장에 보면 바로 열 번째 재앙을 가운데 그들이 만나고 바로는 모세를 죽이지 않고 또한 다시 만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든 모세를 만나면 다시 만나면 죽이겠다고 이야기하였고, 모세는 다시 만나지 않겠다고 이야기했지만 결국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 그들이 말한 것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바로도 지켜지지 않았고 모세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즉, 자신이 말한 것조차도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인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 나아가십니다. 실수가 없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빠짐없이 그 모든 언약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들을 빠짐없이 지켜 나아가십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둠 가운데, 절망 가운데 놓여져 있는 성도님들이 있으시다면 빛으로 임하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절망 가운데 찾아와 주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마음이 답답한 그 절망 가운데 놓였을 때에 더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우리의 인생이 갇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빛으로 임하셔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바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누려야 될 참된 기쁨과 감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에 우리를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며 어떠한 어둠 속에서도 우리를 이끄시사 빛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둠 가운데 놓여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빛으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둠과 아픔 속에서 더욱 하나님께 메어 달리게 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며 기쁨과 감사 속에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질병 가운데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는 환우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친히 찾아가 주시옵시사 그 모든 아픈 부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음을 있게 하시고 또한 그 모든 어려움과 아픔 속에 겪고 있는 그 마음의 상처를 위로하여 주시옵시사 하나님 그 믿음이 날마다 견고하여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더욱 하나님을 신뢰케 하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소중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빛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